예, 우리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야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더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르는 해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8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한 다윗이 얼마나 번영을 누리는가를 증거하고 있죠. 다윗은 정복사업을 왕성하게 펼쳐서 고대 중문동 강자로 떠오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내 나라를 정복하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디를 가두와 그 동네를 빼앗고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절에도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어요. 발의 그 힘줄을 끊으면 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용으로 쓸 수가 없는 말을 만들어 버렸다. 100마리만 100대라고 한 것은 마차와 그것을 끌고 가는 말들 그 100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의 힘줄을 말줄을 힘줄을 끊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진 하나님의 힘과 용기로 적들을 쳐서 굴복을 시킵니다. 먼저 그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국가의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해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죠. 그래서 1절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모압도 치죠.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예요.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굴레와 걸림돌이 되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가드는 한때 다윗의 은신처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격파는 예언된 사실이다. 민수기 1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정복했다. 2절에 나오죠.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은 블레셋의 속국이었던 모압을 공격합니다. 다윗이 모압을 공격하자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었고 그 항복의 표시로 조공을 바치죠. 모압은 이때부터 아합이 죽을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4, 5절에 증거합니다.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아합이 죽고 나서부터는 안 했다라는 얘기죠. 모압은 일찍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로 음행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9장 16절에 증거합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압을 사사기 3장 29절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에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 사사기 3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예물을 늘 드리죠.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이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항상 이스라엘에 드렸죠. 소바와 다메섹을 정복하는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6절입니다.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에도 13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소방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까지 자기 원사를 확장하려고 하자 다윗은 유브라데 강 근처 하마더기까지 원사를 몰고 와서 소바왕 하닷 에셀의 군대를 전멸합니다. 이러한 전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죠.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러니 여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요. 소바왕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정복당하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들을 도우러 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에 수비대를 설치합니다. 대단하죠. 아주 그 대단한 장군이고 용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사람인데 권세를 회복하려는 자들 사무엘하 8장 3절에 르우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이 말씀 그대로 나오자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에도 또 같은 말이 사무엘하 8장 4절에도 증거합니다. 다메섹을 격파하죠. 5, 6절이었어요. 다메섹 사람 아람이 소방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리품과 전과에 대해서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에 대해서 4절에 증거하고 있죠. 다윗이 그에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던 이 부분이 바로 노력한 일체의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죠. 조공과 금방패와 많은 놋을 노획합니다. 이러한 많은 노획물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죠. 그때는 전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전리품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획득한 전리품, 특히 금방패, 힘이 많은 놋은 후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요긴원에 사용되어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노력한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 12절에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우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느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13절에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13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왔는지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 하마당의 선물이 10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이 무난하고 축복하게 한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때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12절에 스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로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또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렇게 18장과 17절까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많은 나라들을 전부 전멸하고 그리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수로의 아들 아비새는 영국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려는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치와 그런 내용들이 공의로 다스린 다윗이 24절에서 증거하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나라들을 평정하여 외침을 받고 안으로는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70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백성에게 공과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특별히 인재를 따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이방인도 등용해서
공의롭게 책임을 배정합니다. 따라서 모두들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고 살죠. 다윗의 공의로운 통치는 그리스도의 공평한 통치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시죠. 역대상 18장 오늘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히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인 공의입니다. 기초가 되죠. 공의는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정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군대 장관과 사관들에 대해서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통치 조직을 정비하면서 군대 장관의 요압 장군을 임명하죠. 요압은 다윗 왕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누이 누나 아들이죠. 조카이죠. 그리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을 사관에 임명합니다. 사관이라면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적인 일을 기록하는 관리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관은 왕궁의 의식과 직위, 임명 등에 대해 주관하며 특히 왕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죠. 두목된 자라고 역대상 11장 6절에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다윗과 도갈마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상 1장 7절에도 야윈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단이더라.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 15절이죠.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다윗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대신들에 대해서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내각 중 제사장직에는 사독과 아비멜렉을 서기관에는 사오사를 임명하죠. 사오사 16절 다시 한번 보죠. 아야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사오사 이름이 사오사네요. 조금 낯설어가지고 제가 지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케 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게 합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 17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나야는 서기관이 되었다. 분하야는 그렛과 블렛사람을 관할합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증거하죠.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 확장은 물론 많은 전리품을 이렇게 획득했어요. 다윗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그죠? 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번영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도록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고사성어 가운데 여러분들 승승장구 많이 들어보셨죠? 싸움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적을 몰아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승기를 잡아 계속 연승해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다윗의 승승장구의 이야기죠. 우선 1절에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완전히 정복하죠. 블레셋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력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2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굴복을 시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넘어 요단 동편까지 그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에는 다윗이 하다데셀을 중심으로 한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북방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마당 도우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북쪽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 9절에서 10절에 증거하죠.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라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소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군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전쟁에 승리하니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까지 정복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요단 서남쪽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한
합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파죽지세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거침없이 그죠? 앞으로 확 밀고 나가죠. 대나무는 처음 한두 마디만 쪼개면 그 위에는 칼만 대면 쉽게 쪼개진다고 그래요. 이것에 비유해서 적들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모습을 파죽지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 승승장구의 모습은 다른 말로 파죽지세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13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냥 막 힘이 불끈불끈 솟을 거예요. 다윗의 이 승승장구 파죽지세 승리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역대기 기자의 특별한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관이란 역사를 보는 관점이죠. 역사관. 현대 역사학의 대부인 카라는 분은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하는 역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실. 근데 역사가 자신의 역사관으로 사실을 해석하고 그것을 기록했을 때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역사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다윗의 이 승리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분명히 이런 승승장구의 승전보에는 아주 특별한 승리의 요인들이 있었어요. 먼저 다윗이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정복 전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치밀한 전략을 짰어요. 아주 전략가입니다. 또한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지도자다운 감동적인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그 어느 하나도 기록하지 않죠. 역대기에는 그것들이 관심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 전쟁마다 전쟁의 영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동적인 충성의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인데 백성들의 일사불란한 자원과 또한 감동적인 헌신의 이야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역시 그 어느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역시 그것들의 관심의 초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역대기 기자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승장구 파죽지세의 승전보의 승리의 요인은 한마디로 일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의 역사관입니다. 사관이죠. 우리의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무엇인가를 이루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남다른 노력과 고생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이유도 또 어떤 그 과정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특별한 도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적절한 환경도 뒷받침이 또한 되었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 사람들을 쓰시죠. 적장까지도 씁니다. 악한 자도 쓰시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다윗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승승장구하도록 했는가. 역대기 기자는 이미 그 답을 앞부분 역대상 11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되는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하면서 그 답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승승장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죠.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왜 다윗인가에 대한 우선적인 답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들고 간다는 것.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었죠.
예, 그래서 13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일찍이 출애굽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 주도하에 성막과 함께 만들었던 것이죠. 그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 위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중앙 성소였던 실로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엘리제사장 시절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그 안치가 되게 되죠.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신들의 심판을 한 후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무려 얼마나 7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특히 사울왕은 자신이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되었고 왕족은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잘 공개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 사실을, 다윗은 늘 이 사실,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교회를 모셔오고 싶어 해요. 13장 3절이죠. 역대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휘관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자고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예,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냥 마음에 시키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예,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기가 자기 뜻에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죠. 하나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예, 그리고 항상 겸손하죠. 얼마 전 어떤 중견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장로님, 이 회사 그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장로님들이. 이분이 한 문화선교단체를 후원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한 아무런 소개도 없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후원하고 계셨다고 그래.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리고 정말 큰 규모의 후원을 계속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넌지시 물어보셨대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렇더래요. 뭐 그 회사가 뭐 제 건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걸요. 저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원하라 하시니 당연히 그냥 후원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예,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신 분이다. 그 회사 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있던 그런 사람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회사를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옆에서 볼 때도 생각이 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귀하죠. 왜 다윗인가에 대한 또 하나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드리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죠. 예, 주된 관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16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리죠. 하나님 교회를 모셔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 다윗의 헌신은 제일 먼저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 자신이 왕이 된 후에도 이 열리를 제쳐놓고 예배 먼저 드린 일에 헌신했다. 이것이 다윗의 승승장구의 소중한 비결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성공에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공한 뒤에도 계속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성공의 승승장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사울의 경우를 보면 왕이 되면 뭐 예배에 실패하죠. 왕이 되기 전에는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그만 변화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죠. 예,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 성공은 거기서 그래서 그냥 끝나고 말죠. 우리는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해서 바빠져도 예배에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 성공해서 바빠져도 계속 예배에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마음껏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니 하나님의 궤를 잘 섬기게 합니다. 관리자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를 섬기게 했고 찬양대를 둬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이것이 또 하나 다윗의 승승장구의 비결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에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정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시인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 역대기전 17장에서 다윗의 속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1절에 역대기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 목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가슴 아파하죠.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셨어요. 힘들어서 어렵게 언약궤를 모셔다 놓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것은 성전이죠. 언약궤를 휘장을 쳐놓고 그 안에 모셔놓은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립니다. 나는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안에 모셔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걸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진 성전을 봉헌하고자 해요.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돈이 또 필요했겠지만 백성들도 참여하겠지만 왕인 자기가 앞장을 섭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다윗을 대신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최선의 준비를 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죠.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재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요한에스레는 재미있는 말을 남겼어요. 나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줄 아는 마음같이 필요하다는 것. 11조 헌금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갑을 잘 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때 나의 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승장구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죠. 사람들은 이 땅에 승승장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승승장구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